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격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할 줄로 확신합니다. 부활주일의 핵심입니다. 군더더기 미사여구 많은 거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날 줄을 확신합니다. 김동문 목사님은 어렸을 때 우물에 2번 빠졌는데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다 둘러싸여도 하늘은 뚫어졌더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 후로 목회하면서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은 열려있다. 그래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문은 열려있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더 신뢰받는 말씀은 없습니다. 말이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마귀 말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 종이 됩니다. 왜냐? 마귀 말을 더 신봉하니까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말한 대로 사람의 말을 들으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지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비중 있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 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더 믿을 만한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신뢰합니다. 부모님도 신뢰합니다. 선배도 신뢰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신뢰합니다. 목사도 신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신뢰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철학자 배울 게 많습니다. 의학자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신뢰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 저 말 군더더기를 붙이면서 우리는 못 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말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살리라.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최고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숫자 많고 적고에 따라서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숫자가 적었어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우리 반에 나 혼자뿐이었어요. 나는 숫자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 되신 주님, 예수님보다 더한 진리는 없다.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줄어들고 없어질 것 같이 보았지만은 미래를 보면 알 것이다. 지금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좋습니다. 많이 믿어서만 진리 아닙니다. 작든지 많든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내는 것이죠. 2050년도에 가면 이슬람이 거의 따라붙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면 죽이기까지 하니까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많이 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점점 따라붙어갖고 2050년도에는 따라올 가능성이 많다고 세계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럴런지 안 그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 일입니다. 혹 넘어섰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수요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 대신 주님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리 대신 주님을 믿고 따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믿는 이 시대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행복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지요. 참 고독하게 순교하면서 초대교회에 믿었던 사람들과 우린 다르잖아요.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기대할 수 없었는데 중국으로, 인도로, 남미로, 온 세계로 이 확장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억지로 기어이 단연코 기독교는 줄어지고 약해지리라, 그걸 더 굳건하게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유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더 줄어질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진리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리라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감사하고요. 또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슬람이 따라붙은다면 정말 덜 따라붙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학자들 말로는 거의 이렇게 쭉 가는데 기독교도 성장하고 이슬람도 성장하는데 이슬람 속도가 좀 빠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50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불교를 비롯해서 다른 종교가 줄어들 것으로 확실하게 보지요. 그렇다면 이슬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입이나 혹은 이단 종파 14만 4천이 못 차가지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고, 이런 것하고는 대결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놔두면 사그라들어 버릴 것들도 많지요. 그러나 이슬람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멀리 볼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 선배들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어려웠는데 참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 목회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 또 우리 후배들 좀 걱정합니다. 후배들 때에도 계속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갈망하기는 저 때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에서는 계속 성장한 가운데에 목회 생활했는데, 앞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목회 생활을 이렇게 계속해 나갈 때에 우리 때보다 더 확장되고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건강하기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여러 다각도로 우리가 노력하고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할 일 아닙니까? 정말 성령 충만해서 복받아서 인도하기를 원하지요. 한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기독교 인구가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 10만 좀 넘게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북한은 많아지고 우리는
점점 쇠약해서 아주 약해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때 행복하게 신앙생활한 거 우리 자녀들도 계속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꾸미는 자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돈 주고 시체 도적질해 갔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말이 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도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짓말 꾸미는 건 있습니다. 옛날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몸을 보여주는데도 하도 이것은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참말로 예수님이 사셨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도 있었단 말입니다. 옛날도 그랬는데 지금이야 있지요. 의심한 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확신합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택정함을 입은 자는 다 구원을 얻는 은총인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다 택정함을 입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인 군자도 예수님만 할랍니까? 어려서부터나 제가 서리 집사 22살 때 서리 집사 됐습니다. 그때나 신학을 한 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 물러날 때나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을 찾을 수 있을랍니까? 만약에 찾은다면 너는 그분에게로 가야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보다 더 신빙성 있고 신뢰를 가질 만한 분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라 해도, 어떤 공자 맹자라 해도, 어떤 석가라 해도 제가 믿는 것은 예수님보다는 못하거든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이분을 능가할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귀신의 말은 나는 항상 예수님보다 못하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은 항상 예수님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을 가장 신빙성 있게 생각하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신뢰성 있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희도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을 소유하는 거죠. 뭘 잘 됐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도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택했잖아요. 나를 구원시킬 것이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즉 주변을 늘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변을 늘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만 만나면 늘 기쁘고 상쾌하고 그게 필요하지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날 때도 보면은 늘 기분이 상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늘 기뻐하는 마음, 상쾌한 마음 필요하지요. 성도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택시를 탈 때 차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개척하고 한 10년 동안은 차가 없었는데 10년 후에 운전도 배우고 교회에서 차를 사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차도 타게 됐어요. 차 탄 후에는 버스를 덜 타고 택시를 덜 탄 편이죠. 근데 근래에도 택시 탈 때는 언제냐면 제 차를 가로막아 버릴 때가 있어요.
모르고 키를 잠가버리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택시를 타고 무등교에 내립니다. 거스름돈은 받지 않아요. 받은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등교에서 내릴 때 안 받을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건 교회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너무 감사지요. 너무 감사해요. 서로 기뻐요. 뭐 굳이 그걸 또 안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빙자해가지고 막 전도를 해가지고 마음 상한 것보다 어쨌든 전도는 전도고 그냥 하나님의 복으로 안 받아도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두유를 한번 팔아봤어요. 하숙을 하고 있는데 막 두유요, 따끈따끈한 두유요, 그러고 막 돌아다녀서 이제 우리 두유 먹을까? 그래서 두유를 그때 사 먹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근데 두유에 우유가 좀 들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한 방울도 안 들었다 이거야.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우유하고 두유하고 막 섞어진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콩으로 만들었대, 두유는. 맛있게 먹고. 그 팔로 다닌 거 좀 좋아 보이대요. 그래서 저도 팔 수 있느냐?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래이기 때문에 같이 두유를 팔러 나갔어요. 시내로. 따끈따끈한 두유요. 근데 진짜 안 팔리는 거야. 우리는 사 먹었는데 그래 안 팔려. 1시간 동안 다녀도 전혀 안 팔려. 왜 이렇게 안 팔리냐 그랬더니 원래 잘 안 팔려요. 그래요. 진짜 두유가 잘 안 팔리더라고. 그때 제 마음속에 두유 팔기 어렵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고 두유 사 먹을 때는 친구들이 막 깎으려고 야단인데 진짜 두유 사 먹을 때는 깎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했어요. 가능하면 안 깎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 글 써놓은 걸 보니까 그분은 수박 장사를 해봤더라고. 수박 이제 음악 테이프 틀어놓고 니아가에 담아놓고 바바바바 그 탁 음악이 흘러나가고 이제 수박 사세요. 그러면 와서 막 수박도 사고 천하에 좋은 거고 팔기 쉽겠다. 그래서 자기가 수박을 한 거지요. 근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진짜 수박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설다고 안 팔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꼭지를 따보고 그냥 가기도 하고 안 익었다고 안 사고 너무 익었다고 안 사고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심한 걸 한 가지는 앞으로 수박을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사도 절대로 수박을 깎으지는 아니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가 이렇게 겪어보면 아는 거지요. 해보면 아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시장에 가서 혹시 고기 살 때도 고기값을 깎지는 않습니다. 깎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살림살이 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깎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저는 고기를 낚아봤거든요. 정말 낚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물로도 잡아봤어요. 어렵잖아요. 그건 취미생활에도 그런데 생업으로 잡을 때는 목숨 걸고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잡으려면 얼마나 수고를 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깎지를 않습니다. 저는 돼지도 키워봤습니다. 수십 마리 키워봤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깎아요 안 깎아요? 키워봤기 때문에요. 정말 잘 안 깎습니다. 이 돼지 키울 때도 보면은요, 꼭 돼지 가격이 높을 때는 이상하게요. 그 돼지를 잘 키울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없어서 못 팔아. 그리고 돈도 안 돼. 돼지가 많을 때 있잖아. 그러면 가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또짜 밑에 이응 들어가지고 완전히 값이야. 그런데다 사료값만 비싸죠. 엄청 빚이 채이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장사가 와가지고 살 때 좋게 산 것이 아니야. 돼지를 딱 달잖아. 그러면 저울을 할 때요.
놓으면서 살짝 눌러본다고 그러고 줄을. 그러면 한 5근 10근은 그냥 내려가 버려요. 이게 올라올 때 또 잡아버려요. 그러면 돼지를 팔 때 엄청 손해를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거는 정말 저울질을 할 때 끝을 눌러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 저는 저울질 할 때 끝을 눌러버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 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안쓰러운 마음을 늘 가져요. 곡식 농사도 해봤어요. 해보았기 때문에 곡식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목회 생활도 해보았기 때문에 저는 부목사도 해봤어요. 내가 정도성 목사님한테 잘한 거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내가 부목사를 해봤기 때문에 부목사를 해보니까 잘해야 되겠더라고, 부목사한테도. 그래 내가 잘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부목사한테도 잘해야겠더라고.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잘한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안 해보면 개척교회 아픔 잘 모릅니다. 항상 잘 배워가지고 큰 교회만 맡았잖아요. 해가지고 학교 잘 나와가지고 박사 돼가지고 큰 교회만 맡았어요. 1000명 교회 늘 맡고 또 맡고 그래요. 그럼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개척을 했다고 수천만을 세상에 도와주라고 그러더라니까, 이러면서 아픈 소리 하고 있어요. 해보면 아픔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 해보면 집사님 아픔이 있지요. 권사님, 장로님 해보면 다 아픔이 조금씩은 있어요. 나도 22살에 서리 집사 해봤어요. 조금씩 아픔이 다 있어요. 그래도 목사의 아픔만 할랍니까? 그래서 성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를 해보면요,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의 아픔을 잘 위로하고 싸매주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복이 있어요. 무등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들을 잘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아픔이 있을 때에 협력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시고 늘 이끌어가기를 소망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는 부활과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돼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듣겠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라 그랬으면 받는 거예요. 군더더기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라 그랬으니 세례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요, 세례 안 받아도 다 성찬 베풀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성찬 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법이 예수 믿은지 안 믿은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목사에게 물세례를 받은 사람만 예수 믿은 것으로 알고 주라. 그래서 물세례 받은 사람만 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세례 안 받았어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주고 싶어요. 그래도 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든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다 예수님 시킨 대로 물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는 작별하면 못 볼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가도 보실 분 아닙니까? 잘했다, 수고했다,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위하여 네가 아끼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니 잘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집사님들을 위하여, 권사님들을 위하여, 장로님들을 위하여, 목사님들을 위하여 네가 많이 수고했으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지요. 이 세상을 마칠 때에 가장 한스러운 일이 베풀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 도시에 와서 선물도 주기도 하고 큰 교회 방문하고 그러면요, 아무 준 것이 없이 택시비 1,000원도 준 것이 없이 가면 참 서운하더라고. 이건 아니다. 교회 크면 못하냐. 이건 아니다. 내가 만약에 도시에서 목회하게 되면 취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등교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오면 1,000원 주는 거예요. 누가 오면 10,000원도 주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10만 원도 주는 거예요. 있어서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성도 여러분, 만류하고 없다고 봅니다. 근래에 저에게 막 주지 말한 사람이 있어서 조금 자제하고 보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고 더 안 좋아요.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 목사 죽이는 것이더라고. 오히려 살리는 것은 목사님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럴 때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주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없으면 못 주는 것이죠. 있으니까 주는 거죠. 늘 주는 거죠. 우리 무등교회가 교회적으로 늘 주고, 가정적으로 주고, 개인적으로 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주는 교회에 대해서 상급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교회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죽어도 남는 역사 있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음문 열고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신보다 예수님을 더 믿습니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어서 죄인 줄 알면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